자,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8페이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스님, 무슨 기도가 제일 좋은가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몇 시에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죠?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간절함.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 중요해요. 몇 시에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 중요해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해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 간절함.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배가 고픈 아기가 무엇을 그리워하듯이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듯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아시겠죠? 그리고 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듯이 물을 구하듯이 그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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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느낌이랑 관세음보살 아 관세음보살님 할 때랑 그 느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예,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외우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 그리고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쳐요. 지쳐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고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하게 하고 하다 보면 선냥불에 그 성냥개에 불이 확 하고 붙듯이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기도의 힘이 팍 하고 튀기면서 힘 받을 날이 와요. 그 힘 받는 것을 우리가 가피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리는 직접 체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제 법문을 들으면 저 젊은 중이 무슨 소리를 하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은 제 얘기 딱 들으면 스스로 체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우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입 밖에 저절로 흘러나온대요. 자기가 체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동감하십니까? 네. 여기서 아니요 이러면 네, 저 민망해지는 거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하게 하되 간절하든 간절하지 않든 우리 불자는 어떻게 기도할 뿐이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저절로 확 일어날 때가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간절하고 꾸준하게, 꾸준하고 간절하게.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꾸준하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쉬지 않고 108배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3000배에 비하면 108배는 그냥 몸 푸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00배에 비하면 몸 푸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108배지만 뭐 하기가 어렵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자, 18페이지.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걸 머리에 되새기세요. 간절함. 경북 영천의 과수원을 겨냥하는 50대 초반에 처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그런 남자 신도분을 처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새는 또 처사님이란 표현 대신 무슨 표현을 많이 써요? 거사님이란 표현을 또 많이 쓰죠. 1990년대 말 그 처사는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굴신, 그러니까 엎드렸다 폈다 굽혔다 폈다 굴신조차 할 수 없는 허리병에 걸리고 말았다. 처사는 들것에 실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다니며 침도 맞고 한약도 다려 먹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이럴 땐 정말 사람 미치고 펄쩍 뛰어요. 그쵸?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도 쉽게 안 낫는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병원에 다녀서도 쉽게 낫지 않는 병들은 전생의 업병인가 보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가피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 어디에 가셔라? 병원에 가야 돼요. 저는 아프면 절에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병원 치료 받으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당연한 거죠? 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구니 스님이 된 처사의 여동생이 찾아왔고 여동생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니까 비구니 여동생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권유를 하였다. 오라버니 관세음보살을 지성껏 부르면 죽을 병도 능히 고칩니다. 진짜? 예? 그까지 허리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누워서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나오네요. 뭐 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 하고 부지런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얼마 동안 처사는 비구니 여동생이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외우기는 외웠네요. 그러나 깊은 믿음이 없었던 그는 열심히 외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영영 불구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염불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버렸다.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기도할 때 이런 경우 많죠. 효과가 있을까 말까? 관세음보살이 정말 도와주실까 말까? 정말 업장이 소멸할까 말까? 정말 가피를 받을까 말까? 계속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예, 너무하다. 좀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지금은 그런 의심의 극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도 초창기 기도할 때는 이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 염불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능엄주를 외우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인사에는 그 백년함의 성철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성철스님께서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매일 능엄주를 외워라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방에 열심히 다닐 때라서 아니 참선만 하면 되지 능엄주 같은 걸 뭐하러 하지? 기도 같은 걸 뭐하러 하지? 저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참선 지상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능엄주 열심히 외우는 스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스님, 능엄주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질문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엄주 열심히 외우는 스님한테 능엄주가 효과가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미탑을 열심히 연불하는 저한테 아미탑을 연불이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막 자꾸 기도 같은 거에 의심이 생기던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머리로 따져도 이거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해야만 답이 나온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본인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사님께서도 이런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관세음보살을 외운다고 어찌 허리병이 나을까 보냐. 나도 참 바보지. 일은커녕 걷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누워있어야 하는 이내 신세. 아, 차라리 콱 죽어버리자. 에휴,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못 죽어요. 그죠? 아, 차라리 콱 죽어버리자. 그는 가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먹고 죽어버리게 농약 가져오너라. 빨리 가져와. 막 이렇게 막 가족들에게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독하다. 자, 먹어. 여기 농약. 이렇게. 어서 먹어. 쭉 들이켜. 괜찮아, 괜찮아. 쭉 마셔. 이렇게. 근데 물론 여러분들 흉내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자살 시도할 때 농약은 먹지 말래요. 혹시라도 살아나면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한대요. 그 농약이 독하잖아요. 식도까지 다 타버리고 오장육부가 다 그게 다 찢겨 나간대요. 그러니까 살아나도 평생 그냥 반페인으로 평생 약주머니에 달고 그게 후유증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살 시도해서도 안 되지만 뭐 당연히 해서도 안 되지만 하더라도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제 말은 농약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마실 일도 없겠지만 그래요. 아, 자꾸 말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자란 뜻이에요. 그 예전에 또 인터넷에서 봤던 그 글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죽자 자살을 반대말로 하면 살자. 너무 멋있죠? 자살을 반대말로 하면 살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말고 뭐 하자? 살자. 알겠죠? 예, 그래요. 빨리 가져오너라 하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족들을 향해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자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시 동생 비구니 스님을 청하였다. 오라버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이에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도량 사찰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 그게 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서 주는 떡을 무슨 떡이라고 불러요?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어려요? 자를 절에서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우, 내가 뭐 말을 못하겠다. 예. 그래, 진짜인 줄 알았죠? 예, 미안해요. 그러면 백설공주가 좋아하던 떡은 무슨 떡? 백설기. 야, 이건 또 다 아시네. 예. 자, 오라버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틀림없이 허리가 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고치냐. 그렇죠. 이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기도해서 병 날 것 같으면 병원은 뭐하러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 소리 말고 농약이나 가져와 꽉 죽어버리게. 그렇게 농약 먹고 발광하다 죽고 싶소. 그래, 이제 사는 것도 지겹다.
빨리 농약이나 가져오너라. 무슨 TV에도 보던 뭐 아침 막장 드라마 대사 같아요. 헛간으로 뛰어간 동생 피구니는 농약 한 바가지를 푹 퍼가지고 와서 오라버니의 입 앞에 갖다 대며 소리쳤다. 자, 입을 벌려요. 내가 부어 넣어줄 테니까. 어우, 세다. 뭘 망설여요. 하라는데. 처사는 여동생의 당돌한 행동에 깜짝 놀라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농약을 먹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외우세요. 부지런히 외워. 자, 이게 제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던 부분이 나오네요. 어디에서도 외우게 되면?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기도할 정도가 되면,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되면 묘한 약이 생기기도 하고 용한 의사를 만나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은 잠재의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는 현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현재의식. 근데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현재의식에서 어느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잠재의식에 그게 무의식 깊은 곳까지 덮여져 있는 내 업장들, 내 업보들을 이제 염불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식 때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보고 듣고 말한다고, 우리가 내 생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지만,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꿈에서는 평상시에 눌려있던 그런 내 숨겨진 내 모습들이 꿈에서 다 펼쳐지게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고 사경도 하고 염불도 하지만 꿈을 꾸면 막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게 아직 내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내 수행의 힘이 이제 깊이 들어가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인사 백년암의 성철 스님께서도 참선하다가 깨쳤다라는 스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꿈에서도 돼! 꿈에서도 돼! 항상 그렇게 외치셨대요. 꿈에서도 공부가 되냐? 꿈에서 공부가 되냐 안 되냐? 꿈에서도 공부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공부냐? 깨어있을 때는 내가 깨친 것 같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만, 꿈만 꾸면 원래 내 잠재의식에, 원래 내 잠재의식이 숨겨진 내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공부가 흩어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진짜 공부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알고 싶으면, 첫째, 내 마음이 얼만큼 편안해졌는가,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얼만큼 사라지고 있는가. 기도를 30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성질이 지랄 맞아요. 그러면 기도를 잘한 거겠어요? 못한 거겠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만큼 편안해졌는가, 내 마음이 얼만큼 닦였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전 성철스님이 살아계실 때 참선하던 스님이 공부 점검 받으려고 혹은 자기가 깨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찾아온 수행자들한테 꿈에서도 돼! 그 한마디, 꿈에서도 공부가 살아있냐.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꿈에서도 기도가 술술 기도가 쭉 이어질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대요.
그걸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하죠. 무슨 가피? 꿈에서 가피를 받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스님도 이제 참 험한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제 마음 잡고 그렇게 험하게 사셨는데 저같이 착한 아들 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험하게 사셨는데도 저같이 착한 아들 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부처님 갚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도 이제 마음 잡고 출가하셔서 이제 출가 생활하실 때 신묘장구다라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다라니. 그래서 목탁을 몇 개를 부셔 먹었대요. 막 이게 신묘장구다라니 하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힘이 들다 보니까 삶이 막 악이 받치잖아요. 그럼 막 목탁에 다다다다다 세게 때리다가 퍽 하고 목탁 몇 개는 부셨대요. 그래서 여기 가사, 옛날에 입던 가사도 이게 앞부분이 다 너덜너덜 구멍이 났어요. 목탁채를 여기다 딱 대고 여기다 대고 막 때리니까 거기 이제 가사가 다 해져서 저희 아버지 스님 요 앞에 가사 앞에가 항상 이렇게 뻥 구멍 나고 뚫려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봤던 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창 기도할 때 꿈에서도 법당에서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셨대요. 꿈에서도 딱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 치면서 신묘장구다라니를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기도하시 꿈에서도 신묘장구다라니를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한 어떤 가피 속에 막 힘든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술술 고비를 잘 넘기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스님이 항상 단명살이라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단명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단명의 기준이 60을 못 넘기는 거예요. 60을 넘으면 이제 뭐 장수고, 그래서 요새는 환갑잔치 안 쓰면 옛날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60을 못 넘기면 단명살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한창 그렇게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고 하실 때 꿈에서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저승사자를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제 뻐꾸기를 날리셔서 딱 설득을 시켰대요. 그 뻐꾸기도 신묘장구다라니 힘이 있으니까 저승사자한테도 뻐꾸기가 먹힌 거예요. 내가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께 내가 기도하는 내가 출가자인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더니 가더래요. 같이 절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몸이 엄청 아프시고 수술도 많이 받으셨지만 항상 고비마다 잘 넘기시고 지금도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말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이렇게 스스로 짚어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오래 살 팔자가 아니었는데 그나마 부처님께 기도해서 내 명이 이만큼 길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체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 맛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사람은 다 복대로 산다. 제 힘들고 괴로운 건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복을 지어라. 3번째,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이독경. 우이동에서 경전을 독송한다 해서 우이독경인가? 미안합니다. 예. 우이독경, 속위의 경을 읽는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고 부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이다. 성근. 왜 갑자기 따라하세요? 예. 참 내용이 좋죠.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 성근이 있다. 여러분의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또 분위기 이상하게 가네.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외우세요. 부지런히 외워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되면,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라. 금강경 독송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 외울 정도로 한번 해봐라.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불 할 정도로 해봐라. 꿈에서도 한번 기도할 정도로 해봐라. 하지만 꿈에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만 뭐 할 뿐이다? 꾸준하게 할 뿐이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중요해요. 여동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처사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예, 관세음보살 안 부르면 농약을 입에다 넣을 분위기죠. 살고 싶으면 불러야죠. 소리내어 관세음보살을 찾기가 쑥스러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던 것이다. 소리내어 관세음보살 찾기가 쑥스러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연불할 때 소리를 낼까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소리 내는 것은 소리 내는 대로 좋고, 소리 낼 수 없는 상황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연불해도 된다.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간절함.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기를 7일째 되던 날 저녁, 처사는 문득 꿈을 꾸었다. 7일 만에 꿈을 꾸었어요. 엄청 간절하게 불렀나 봐요. 처사가 사는 동네에 의사 한 명과 3명의 간호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악성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모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라며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거 꿈이에요. 처사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의사 앞으로 가자 의사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볼 생각도 않고 처사를 끌어당겨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주사로는 당신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저 침대 위에 누우시오. 처사가 침대 위에 눕기 바쁘게 의사는 맥주병만한 큰 주사기를 가져와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허리에 꽉 찌르는 것이었다. 무슨 병에 걸렸으니까? 허리병에 걸렸을까? 어디다 푹 찔렀어요? 허리에다 푹 찔렀어요. 아야! 처사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 자신이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것이었다. 허리에 주사 한 방 팍 맞는 꿈을 꾸고 아파서 아야 하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뭐하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서서히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불편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구제불능의 허리병이 완전히 나아 있었던 것이다. 와,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25년 전쯤에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진짜? 진짜?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믿는다 안 믿는다?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에 실제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얼굴에 심한 아토피가 있었는데 지장기도 하다가 꿈에서 지장보살의 얼굴에다 주사바늘을 찔러주는 꿈을 꾸고 얼굴이 깨끗해졌다라는 불자님도 만났고, 어떤 불자님은 이빨이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치과에 예약까지 다 했는데 새 이빨이 났어요. 그 보살 실제로 저랑 친분이 있는 보살님이에요. 그 보살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 보살님도 만났고, 막 손에 막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사경할 때 손가락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처님, 그냥 제가 부처님 경전 사경하는데 제발 손가락만 안 아파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손가락 뼈마디에다가 주사를 탁 찔러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손가락하고 온몸의 관절이 아프던 증상이 싹 사라졌다라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런 실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안 들어요. 의심은 안 되고 다만 속으로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왜 내 당뇨는 안 고쳐주시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좀 서운함은 있지 이제 못 믿지는 않아요. 이거는 체험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체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스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아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꾸준히 그냥 부처님만 믿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앞에 마장이 생겨요. 마장. 그 마장도 내 업이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소원을 몇 가지를 이뤘거든요. 저도 제가 소원을 빨리 성취할 줄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원하던 소원을 빨리 성취를 했지만 이렇게 막 눈이 엄청 나쁘고 몸에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고 하는 거는 제가 또 오랫동안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저의 어떤 업보잖아요.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빨리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늦게 효과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것도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볼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각자가 주어진 인연법대로 빨리 성취하는 소원도 있고 늦게 더디게 성취하는 소원도 있고 어떤 소원은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사실 있어요. 사실 그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든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무엇에 싹이 자라고 있다? 공덕의 싹이 자라고 있다. 이미 알게 모르게 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됐냐 성취되지 않았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 만약 이 처사가 조급증가 무기력 속에 잠겼을 때
영영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을 수 있었겠는가. 간절하게 하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렸는데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비벼서 불이 날 때쯤 뚝 멈춰버리고, 불이 날 때쯤 뚝 멈춰버리고, 막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나무를 비벼가지고 이제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얘라 씨, 불 안 붙네. 야 때려쳐 이제. 이래버리면 결국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나무를 비비다 그 불이 확 붙듯이 기도를 할 때에도 꾸준히 그냥 부처님만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꾸준히라는 말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바위조차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 스님의 적절한 방편으로 처사는 관세음보살을 찾는 기도를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허리병이 완쾌된 것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단속하여야 한다. 내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의심이나 의혹이나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잡념들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 전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나 죽이든 살리든 부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그냥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잡생각이 일어날수록 마음을 굳게 다져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 그냥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그냥 보살님만 믿겠습니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요긴하게 마음에 새겨라. 기도 성취의 비결이, 자 밑줄 쫙 그어줄까요? 기도 성취의 비결이 무엇이다? 간절절. 이 한 글자 속에 있음을, 기도 성취의 비결 간절절. 간절하게. 물체의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듯이 내가 드리는 정성이 크면 클수록 불보살의 감흥도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감흥이 뭐냐?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에요. 감흥의 감이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고요. 다가가는 중생을 응대해 주시는 게 그게 응이에요.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고,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을 맞아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응이에요. 서로가 서로, 중생과 부처님의 서로 에너지가 하나로 딱 하고 통하는 거, 주파수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그게 감흥입니다. 감흥. 그래서 이걸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통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와 통하였느냐? 불보살님과 통하였는가. 간절한 마음. 간절, 이 한 글자가 온몸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매에 빠져들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력을 크게 입게 될 것이다. 간절하게. 부디
지극한 마음,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당부드린다. 간절. 예, 이 간절을 잘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특히 초보 불자님, 물론 이제 초보 불자, 왕초보 불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매번 같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막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이제 자기가 아직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중심이 좀 흔들려서일 수는 있겠지만 자꾸 비슷한 아주 낮은 수준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듭 얘기했지만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뭐 몇 시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본이고, 선생님 기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뭐 삼배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나요? 뭐 기도 끝낼 때는 반야심경을 읽고 끝내는 건가요? 뭐 기도할 때는 천수경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꾸 똑같은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좀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던 허리병이 있던 처사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기억할 게 있다면 간절히 어디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해라. 뭐 소리를 내서 해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시작해라, 기도 끝날 때 반야심경으로 마무리해라, 뭐 앉은 자세 해라, 뭐 엎드린 자세에서 해라, 낮에 해라, 새벽에 해라, 밤에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해라.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부처님은 다 아세요. 설마 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3배 빼뜨렸다고 부처님이 괘씸해서 넌 안 돼 마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부처님이 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저에게 카피를 주세요 했는데 부처님이 너 기도하려면 새벽에 기도해줘, 어디 건방지게 밤에 기도해, 너 안 돼, 넌 건방져서 안 돼 이러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서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지장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얘 좀 봐 내가 관세음보살을 내 앞에서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을 넌 괘씸죄. 너는 지금 고생하는 거에 10배 더 고생해야 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장보살님 앞에서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미쳤나봐. 너는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구제해도 너는 안 구제해줄 거야. 내가 지장보살인데 내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 하고 삐지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좀 우스개로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했지만 불보살님은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쓰세요. 그냥 이 중생이 누구를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가 감응, 오늘 배웠잖아요. 감응. 중생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감이요. 다가오는 중생을 부처님이 감싸 안아주는 거, 그걸 뭐라고 했죠? 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응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는 소위 우리 사시불공 할 때 우리 사시불공 하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 조성 예불이랑 사시불공이잖아요. 아침 새벽 저녁에 하는 예불과 부처님의 하루에 한 끼 밥 공양 올리는 사시불공이 있는데, 부처님께 하루에 밥 한 끼 올리는 사시불공도 불교 국가마다 나라마다 절차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읽는 경전의 내용도 다르고 그 시간도 다르고 스님들이 하는 예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대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면 어떤 게 정법이고 어떤 게 원칙일까요? 그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 저희 불제자들이 올리는 공양을 받아주소서라는 그런 불제자들의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시종 칠 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세 번씩 해서 6번을 치는데, 6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말로 그냥 스님들끼리 타협을 본 뒤에 3번으로 오르락 내리락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화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문화마다 하나를 꿰뚫고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기도하는 절차도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제 기도하려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끝내야 돼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시고 싶은 기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부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라도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라도 딱 선택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 또 나오는 질문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딱 같은 얘기가 계속 돌고 돌아요. 제 답답함이 느껴지시겠어요? 근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 허리병 걸린 거사님은 오직 뭐만 불렀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천수경도 안 했고 금강경도 안 했고 법화경도 안 했고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만 불렀어요?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그것도 어떤 자세로 불렀어요? 누워서 불렀어요. 불러도 쑥스러워서 소리를 내고 불렀어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하지만 어떻게 불렀겠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간절하게가 중요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어때요? 기도, 우리가 불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조금씩 윤곽에 잡히시나요? 또 네 해놓고 또 몇 분 후에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또 이왕이면 바로 이왕이면 선생님 그래도 이왕이면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입춘인데 이왕이면 예, 그렇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식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고요. 예.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또 본인이 하는 것이 최고다, 올바른 방법이다 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불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광명진은 열심히, 법당에서 광명진은 열심히 외우고 있는 불자한테 괜히 옆에 가가지고 광명진은 기도를 왜 해? 신묘장구해, 신묘장구. 그러면 괜히 망상 생겨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해요. 신묘장구들 하든 광명진 하든 능엄시주라 하든
하나만 그냥 간절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광명진은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 와서 광명진은 하지 마. 신묘장구 다라니 해. 여기는 관음 기운이 관음보살 기운이 터가 세가지고 관음기도 해야 먹혀. 괜히 망상 생겨요. 그러면 또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 외워요. 그래, 나무라 다나다라 막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데 또 옆에 누가 또 쓱 오더니 능엄주야. 능엄주가 최고야. 오죽하면 성철 스님께서도 진원 중에 다라니 중에 능엄 다라니 능엄주가 최고라고 하셨겠어. 능엄주 해 하면 괜히 또 나무라 다나다라 한참 열심히 했는데 또 능엄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무라 나 몰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또 나만의 격식은 갖춰서 하시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 다르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무엇이다?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절함. 나머지는 아까 우리 앞에 계신 보살님처럼 나만의 격식, 나만의 발언문, 나만의 축언문을 만들어서 나만의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저는 불자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꼭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걸로 꼭 마무리하셔라. 사옹서원이나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꼭 마무리하셔라. 저는 또 항상 이렇게 신신당부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활 속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을 좀 불자님들이 잘 되새기셔서 이제 이런 왕초보 질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왕초보 질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했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신도들이 스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이제 또 대학 입학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이러면 또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네, 어비련이 하고. 예, 저기 헬로부타 TV에서 생활 속의 기도라는 그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좀 한번 꼭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하지만 자꾸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다 보니까 아,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그래도 윤곽이 잡히죠? 예, 아니요 하면 진짜 우리 관계 또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자, 2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이 뭐라고 했었죠? 간절함. 간절하다는 것은, 자, 두 번째, 무엇을 바라지 말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어떻게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클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더 잘 도와주실까? 어떻게 해야 기도빨이 더 좋을까?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또 그만해요? 무엇을 바라지 말아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라. 둘째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력으로 기도해라.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묵묵히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가 되새기는 게, 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예, 바위를 뚫는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들 중에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까닭이 기도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곧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동감하시죠? 특히 요새 불자님들은 옛날보다는 그런 무속적인 면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옛날 노보살님 세대들은 그게 유독 좀 셌어요. 심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옛날 노보살님들이 더 훌륭했지만,
좀 절에 다니면서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옛날 노보살림 세대들이 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제를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을 잡지 말고 고기 같은 걸 두지 말라 이런 내용 나오죠. 근데 불자라는 분들이 제를 지내면서 어디서 이상한 희한한 얘기를 잘못 듣고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속하고 헷갈린 거죠. 부처님께 제를 지내면서 뭐 머릿고기 있잖아요. 돼지 머릿고기. 돼지 머리를 떡하니 단에다 올려놓고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제 아는 스님은 실제로 봤대요. 아유 조계종 아니었겠죠 했더니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당이었다고. 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불심이 지극했던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정말 불심이 깊으셨어요. 그런데 친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굿을 많이 지냈대요. 제사를 많이 지냈대요. 부처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경전 보면 다 나오죠. 지장경에도 쫙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절대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노보살님인데 한 번씩 뭐가 귀가 얇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굿을 지내고 타살굿이라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굿 제사 지내고 했는데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집안이 완전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선업을 닦아도 모자를 파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절에 있으면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효과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미신적인 부분 혹은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업, 나쁜 업을 짓는 그런 악한 방법에 우리가 미혹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한국인들이 좀 DNA, 유전자에 샤머니즘, 무속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실제로. 우리 동감하시죠?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경전 공부 제대로 하기 전 예전 세대에는 한국 불교와 무속을 구분을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스님한테 저기 사주 보고 점 보고 스님들이 부적 써주고 그거 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불자님들이 정초 때마다 용암 무당들 찾아다니고 굿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게 막 애매하게 뒤섞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좀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저기 점 보러 오신대요. 내가 그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점 보러도 오신대요. 아니 나도 신도들한테 그렇게 사주 보지 마세요, 사주팔자 같은 거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저도 말하면서도 내 아는 스님 중에 사주 보는 스님 있으면 나도 한번 봐줘봐요. 사람이 약간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을 굉장히 이제 우리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왔잖아요.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고 사찰마다 불교대학이 있고 정말 옛날에 얼굴 뵙기도 힘들고 직접 법문 듣기도 힘들었던 훌륭하신 큰 스님들 법문을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르침, 설법, 강의, 설교 같은 걸 듣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신도들이 헷갈려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은 공부하기가 힘들고 스님 말씀은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 말씀도 100%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 듣고 신도들이 알아도 결국은 어려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운 스님 말씀에 많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틀린 부분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오버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항상 제 밑바탕의 뿌리와 근거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스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 법문을 많이 안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신도님들이 많이 들으시나 봐요. 자꾸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로 하신대요.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뭐 윤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뭐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대요. 근데 너무 유명한 스님이라서 막 헷갈린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스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스님들도 포교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스님, 유명하신 스님이 있는데 뭐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윤회가 없으면 뭐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얘기 우리 젊은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내 얘기를 해버리면 내 말이 또 맞다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대답을 해야 가장 좋은 답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분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그분 말도 믿지 마시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는 윤회가 있다고 했냐 없다고 했냐?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 8만대장계 다 윤회 얘기예요. 경전에는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 뭘 고민하냐? 내 말도 믿지 말고 저분 말도 믿지 말라. 그냥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이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요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서 장점이 뭐냐면 저도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공부하기가 좋아졌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고 웬만한 강의들은 또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옳은 가르침이고 어떤 게 왜곡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말씀, 경전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자로 여시아문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 나오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오리지널 직역은 내게 이와 같이 들렸다. 내가 이와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들렸다. 들린 대로 나는 말하겠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들에게 전하겠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죠. 겁나 어렵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산다는 게. 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법은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도 100%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스님도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 솔직히 우리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 말을 어떻게 100%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깨달았다는 사람 있으면 저는 안 믿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깊이 얘기하면 골치 아파져요. 예. 자, 그래서 오직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직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수십 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요행수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태양은 어느 곳에나 평등하게 빛을 준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 빛을 받는 물체의 모습과 비례한다. 같은 태양빛을 받는 사물일지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가 길며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가 짧은 법이다. 이처럼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는 언제나 중생들의 정성과 함께할 뿐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는 결코 함께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간절하고 어떠하게? 꾸준하게. 하지만 중생들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다. 심지어 측신이 뭔지 아세요? 측간, 화장실.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측신에게, 화장실 귀신에게 우리 부엌신은 조왕신이라고 하고 또 안방신은 뭐라고 하죠? 성주신이라고 하잖아요. 집안 안방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신을 뭐라고 해요? 측신에게 기도하면 재수가 좋다는 말을 들으며 변소에까지 밥을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가 쪽집게라는 소문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을 찾아가 점을 보기까지 한다.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측간, 화장실 신이 기도발이 세다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대요. 왜냐? 이거는 설화예요. 민간 설화인데 또 이 얘기 듣고 오늘부터 화장실에다 이거 초라도 켜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민간 설화예요. 불교 설화도 아니고 민간 설화인데 가장 우두머리 신이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곳곳마다 신들을 배치했대요. 신들을 배치해서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 강에 있는 강의 신, 산에 있는 산의 신, 집에 터에 있는 터줏대감, 터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 신들이 아무도 화장실은 안 가려고 했대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신을 하나 배치해야 되는데 모든 신들이 우두머리 신한테, 가장 높은 신한테 아무리 우리 높은 신님 얘기를 하더라도 화장실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결국 누가 갔다? 우두머리 신이 갔대요. 화장실에. 그래서 화장실 신이 최고 신이다 라는 민간 설화가 있어요. 사람들 말 참 잘 지었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측신. 그리고 이거 측신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기 울산 쪽에, 울주인가? 그쪽에 이렇게 옛날 천명고찰 암자가 있었대요. 신도가 많은 암자가 있었는데, 이게 저 어른 스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어른 스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셨는데, 어렸을 때 10대 동진 출가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중학생 나이에 동진 출가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옛날식 사찰이고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던 옛날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법당이 있고 신도들 요사체가 있고 신도들 요사체 옆에 뭐 이렇게 뭐 공양간이 있고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 푸세식이었잖아요. 원래 푸세식은 멀리 떨어뜨려요. 법당하고 냄새가 밀려올까 봐 멀리 떨어뜨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절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살들이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밤에 절에서 잠이 들었는데 막 기도하러 막 성지순례 오고 하잖아요. 하룻밤 자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안 가고 밤에 무섭고 멀리 있으니까 살짝 일어나가지고 어디다 하면 그 옆에 신도들 이렇게 뭐 양치질하고 이렇게 세수하고 좀 이렇게 씻으라고 이렇게 욕탕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대요. 거기에 찌린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들 거기 가서 오줌 싸고 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거기 욕탕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찌린내가 그냥 뭐 보살님들이 한두 명이 쌌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밖에서 탁한 음식 먹은 몸, 소대변은 냄새가 더 진해요. 다 아시죠? 진해요. 그래서 어머, 스님들 방구는 냄새도 안 나. 그 말이 다들 풀만 먹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 내가 한번 이거 내가. 그러니까 찌린내가 너무 나니까 주지스님이 화딱지가 났을 때 그때 우리 동진 출가했던 그때 어른 스님이 이제 은사였던 주지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줌 못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위에다가 촛대하고 향 놓고 조항신처럼 이렇게 그림 하나만 딱 붙여 놓으십시오. 어느 보살이 거기서 엉덩이 까고 오줌 싸겠습니까? 야, 그 효과 있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찝찝하죠? 그래서 그 욕탕에다가 조항신처럼 그렇게 신인 이렇게 작은 탱화 하나 구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다 촛대하고 향로 딱 올려놓는 순간부터 오줌 냄새가 나더라 안 나더라. 예, 아무리 담이 커도 절에 기도하러 온 보살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오줌을 싸겠어요? 바지 내리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불자들이 착해요. 그죠? 예? 니들이 그래도 나는 싼다. 이래버리면 또 골치 아픈데. 사실은 신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한다. 하다못해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야지.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주팔자 있잖아요. 명리학. 사주팔자는 이제 학문으로 보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근데 변수가 많아서 솔직히 명리학 8글자로 어떻게 인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맞추겠어요. 여러분, 명리학의 맹점이 뭐냐면 세상에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팔자가 똑같다고 다 스님 됐을까요? 벌써 운명이 틀어지는 거예요.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결혼 못하고 있을까요?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자식 못 낳고 있을까요? 벌써 운명의 틀이 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왜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냐고요.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 맞춰보세요 하고 나 찾아갔는데 자꾸 나한테 직업이 뭡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애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말 툭툭 던지면서 머리로 정보를 취합해서 에휴 남편이 속을 썩히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속 썩여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휴 남편이 속을 썩히네. 아니에요. 우리 남편 엄청 저한테 잘해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말 잘 들었으면 남편이 속을 썩혔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아들이 속을 썩히는 거야. 또 이렇게 막 말 돌리고. 이걸 통변이라고 해요. 이것도 무슨 기술이 있대요. 여러분 다 많이 다녀본 분들은 다 통밥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점 보는 분들이 있죠.
신점 보는 분들이 한 번씩 그 신기가 강할 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도록 귀신같이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있어요, 진짜.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100%는 못 맞추더라. 100%는 못 맞추더라. 사실 100% 맞추면 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직접 무속인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 신내림 받았을 때 신발이 강할 때는 탁탁 맞췄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대요. 예, 또 다녀보셨네요? 영이 흐려진대요. 영이 흐려진대요. 그래서 그 영발을 놓치지 않으려고 산기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작두 한번 타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인간사, 우리가 지은 이 업의 인연법은 100%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분들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다 들어봤지만 100% 맞추는 분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썰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잘 맞추는 용한 전장이라 하더라도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맞출 수는 없다. 그들이 나도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불자라면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에 의지하여 자기의 정성을 다 바치는 자력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누가 풀겠습니다? 내가 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고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제가 풀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점장이가 소원 성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볼까? 내가 절에다 많은 돈을 시주했으니 부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어디에 빠져들게 한다? 사도에 빠져들게 한다. 혼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맑은 기도겠어요? 탁한 기도겠어요? 탁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이 사옹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소멸되기는커녕 더욱 두터워질 뿐이다. 정녕 지나치게 타력에 의존하여 자기 속까지 빼주게 되면 올바른 신심을 회복해 가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은 딱 세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서 요행수를 떠난 자력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만 하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찾아들게 되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부디 명심하라 라는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